우리는 정말 좋은 부모일까라는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째는 부모 노릇을 계속해야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은 기간 보다 나은 페어렌팅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 받으면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우리 어떤 2세들과 어떤 문제 때문에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참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지 말아야 하는 놀람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말하는 태도, 방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 아빠와 닮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야, 정말 부모의 역량이라는 건 정말 지대하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역량을 받게 되는 3대 요소를 말한다면 유전자, 환경, 부모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부모다. 특별히 정서나 사람 관계나 생활 태도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부모가 주는 역할은 정말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페어렌팅에 대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는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지금 자녀들과 잘못된 관계를 다시 rectify,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것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게 혹은 모르게 자녀들에게 범할 수 있는 잘못들 4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당하며 살기, 그 다음에 무능력과 나태, 그 다음에 술 중독,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 4가지를 한 군으로 이렇게 그룹으로 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 속에 있을 때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상상하실 수가 있겠죠, 뭔지. 첫째는 정서적 불안이고요. 두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부모님들 속에서 나타나는 나태함, 또 무능력, 도덕적 타락, 술 중독, 또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 이런 것들은 자녀들 속에 아주 극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가정 환경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정서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그들의 그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 당하며 살기. 우리 특별히 한국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아내들이 주로 남편에게 당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젊은 가정에서는 the other way around. 남편들이 당하며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모든 경제권, 의사결정권 하는 것을 아내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아내 눈치 보면서 그 신경질과 학정에 시달리는 남편들이 꽤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가정의 전통적인 가정을 보면 주로 the other way around이죠. 남편들이 물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여자들을 압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늘 학대한다든지, 언어를 폭언을 사용하는 어떤 언어적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이제 물리적 폭력, 때리는 일까지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때리는 사람 물론 나쁘고 폭언하는 사람 나쁘지만 당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맞고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미덕으로 생각했고, 옛날에는 그런 분들을 양처다 그랬어요. 참 착하고 어진 아내들이다, 그렇게 얘기해 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아내들을
못 살고 구태하고 힘들게 할 때 그냥 받아주고 참고 아름다운 날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이 해야 하는 귀한 덕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 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칼빈 선생님에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매주 구타당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아내에게 맞고 사는데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칼빈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 혹 자매님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사십시오. 이게 우리 개신교의 최고의 신학자가 폭행당하는 여인에게 준 충고입니다. 흔히 우리 신앙 상담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충고인데요, 이것이 정말 옳은 충고인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난한 자가 유린당하시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아모스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면 그냥 나라를 쓸어버리세요. 참고 살라는 거, 가정의 지탱과 평화를 위해서 잠정적인 미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뭐 구태여 꼭 잘못됐다, 100% 잘못됐다 할 수 없지만, 교회가 이런 문제를 다룰 때 더 다뤄야 되는 것은 지금 자행되어지고 있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뿌리 뽑기 원하시는 거지, 악을 묵과하는 묵인과 굴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존엄성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 각 사람의 그 생명의 존엄성이 하나님과 같다, 너희의 존엄성이 나와 같다 선언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내가 죽겠다 하면서 소위 그 다운에스, 우리 속에 그 존엄성을 한껏 높여주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존엄성이 짓밟히는 걸 주께서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당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보냈는데요,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 그래, 십자가다, 그냥 참고 그냥 견디자, 그리고 굴종으로 일삼았다면 우리 후손들이 뭘 물려받았겠습니까? 식민지 근성과 더러운 굴종의 수권만 유산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유산들을 이렇게 성경의 관점에서는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게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1년 반 만에 드디어 꿈에도 말로만 들었던 이 가나안 땅 어귀에 이렇게 서게 됩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파송이 돼요.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장대해요. 이걸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강한 의식 수준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믿음의 입만 벌리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데스 바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확 사로잡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노예 근성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받자마자 완전히 공포에 질려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그 장대 같은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를 한번 봐라. 우리 보니까 이게 메뚜기 새끼들 아니냐? 그 사람 내가 우리를 봤더라도 우리 메뚜기 새끼처럼 봤을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이었어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노예 살은 거예요. 너무 굴종 속에서 계속 습관되어진 거예요. 약속과 비전이 그들에게 선포되었는데도 잡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좋으신 주인들 밑에서 고기 먹으며 살자. 이스라엘 민족의 결단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냐. 왜?
그런 환경 속에서 성장한 거예요. 비굴하고 비겁하고 세상을 보니까 자신이 없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도전하지 못하는 아주 비겁한 자녀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요, 집안에 폭력이 있는 자녀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심한 분노를 느끼며 살아요. 그래서 분노의 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엄마를 측은하게 여겨요. 그러면서도 또 화내요. 엄마가 당하면서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 자신감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이런 가정에서 결과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하며 사는 것, 당하는 것도 나쁘지만 당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존감, 권리를 충분하게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무능력과 나태입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의식주를 책임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서적으로도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어서리티 틀 속에 자녀들의 의식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의무를 태만하게 하는 부모님들, 무능력과 나태의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브래드 위너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도전해서 빵을 얻어와야 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얘기하신 하인들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비유처럼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도전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인게이지해야 되는데 인게이지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땅에 그냥 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실질적으로요, 그런 분들 가운데 그냥 일 저일 직장 잡자마자 자기가 일하지 않을 이유 불평 불만만을 찾고 그냥 쉽게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일 저일 하다가 이제는 크레딧이 없어가지고 직장을 얻지 못하면 이 사업 저 사업 하다가 정말 가지고 있는 돈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실질적으로 전혀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준비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민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웅크리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국의 한량들처럼 전혀 비프로덕티브한 비생산적인 일평생 거의 일 안 하고 백수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우스 와이프, 하우스 하즈번드의 관점에서 보면 주어진 귀한 시간들을 아이들과 또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돌보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취미, 잠 이런 데 다 사용해버리고 집안을 올바로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백수 하우스 와이프, 하우스 하즈번드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 속에 그런 결점이 있을 때 자녀들은요,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능력하고 나태한 부모를 둔 아이들은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무능력한 부모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도 역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부모의 삶을 재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로부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돈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고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적게 벌더라도 농부가 땅을 갈고 씨 뿌리고 음식물을 채소들을 경작해서 추수하는 기쁨, 그거에 대한 자신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얻은 숙련된 기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떳떳하게 자녀에게 나설 수 있는 그런 떳떳함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 속에서 분노하게 되고, 모범으로 보지 못한 그 삶을 다시 재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리스트해 봤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우리가 이 중독 증세를 탈 때 많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주로 삶의 공허함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도피 수단으로 삼는 그런 매체들이죠. 여기 알코올 중독이라 했지만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고, TV 중독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고, 일 중독도 마찬가지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기 원했을 때, 그리고 삶의 공허함이 내 영혼 속에 있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반복해서 그런 것들이 주는 쾌락을 탐닉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병적 증세가 바로 이 중독증, 특별히 그 중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약이 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능력과 나태에 빠져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아픔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술이 가져다주는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서 가정의 정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를 예컨대 말할 수 있겠는데, 어떤 사람은 술 먹기 전에 정말 양순하고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라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 경우도 있죠.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 안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 못하는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갑자기 허해져 가지고서는 남한테 가서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고 허깅하자고 그러고, 이런 기복들을 자녀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배출되어지는 어떤 부모에 대한 실망감들이 이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해서 역시 분노하게 하고 좌절감 속에 빠져들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부모님들이 그런 쾌락에 빠져서 사랑을 나누는 동안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결핍하게 될까요? 애정이 결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갔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과 헌신과 정성이 그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쪽에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에 다시 한번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년이 되거나 이제 청소년이 되면 다시 찾는 게 뭐예요? 다시 찾는 거예요. 뭐예요? 아빠 엄마가 찾았던 그거 찾는 거예요. 술. 왜?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틀림없이 가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술 중독인 가정에서는 거의 틀림없이 그 자녀들이 술 중독자가 돼요. 생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임신하셨거나 그럴 때 그 화학적인 성분을 통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진짜 이유는 심리학적인 이유입니다. 부모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충분한 사랑을 자녀에게 공급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애정 결핍 때문에 아이들 또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 수치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찾는 게 바로 역시 부모들이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로 돌아가는. 마지막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도덕적 타락인데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도덕적 타락이라는 이 큰 틀 속에 지금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목록들이 뭔가, 저는 무조건 10계명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5계명에서 10계명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뭐죠? 우리가 부모님 잘 공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주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이는 것은 치명적 도덕적 결함이에요.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부모라는 권위 속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을 세워주셨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부모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게 도덕적 타락입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해야지 하는 각도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율법은 부모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자녀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먼저 살인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재해석해 주셨어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증오하는 거, 이거 살인이다 그랬어요. 작게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질타하고 하는 거, 더 나아가서는 남을 해하는 거,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이런 죄를 범하시면 안 돼요.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예요. 예수님께서 역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비단 남자가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자는 게 간음만이 아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음욕, 이런 것들도 간음이다. 부모가요, 음란물에 빠지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바람을 피거나 하게 될 때 자녀에게 주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정 연구하는 학자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범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가장 나쁜 도덕적 타락은 간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보다도 더 나쁜 게 간음이라고 생각해요. 배반, 버림, 거절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 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 취하는 거, 법을 어기면서 사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약속도 헛된 약속하면 안 돼요. 야, 다음 주일엔 놀러 가자. 그리고 미안한데 친구랑 골프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하자. 작게는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내가 장난감 사줄게. 그럼 사줘야 되는 거예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 예배가 10시 30분이면 최소한도 15분 전에 부모님들이 나와서 규율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도덕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9시에 수업이니까 8시 45분까지 오십시오 했는데 꼭 9시 1분 전에 차 막 바쁘게 태우고 가고 가는 거, 그런 속에서는 올바른 도덕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남의 이웃을 탐하는 거죠.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시기, 질투, 근데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도덕적 타락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한 말씀으로 기억하세요. monkey see, monkey do, 이거예요. monkey see, monkey do. 거의 틀림없이요, 이런 도덕적 타락의 양상을 부모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거의 틀림없이 자녀 때에서 반드시 거의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든요. 본대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건을 정말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정말 좋은 부모일까를 시작하면서 생각해 본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떤 인물보다도 예배가 뭔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제식이 누구보다도 놀랍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정말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마쳐요. 첫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자기 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배다른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중에는 아비에게 반기를 들어서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비들을 데려다가 궁궐 지붕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다 일부러 보게 하면서 동침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수치심과 아픔을 느낀 사람은 없었을지 몰라요. 왜 다윗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한 것처럼 다윗 속에는요, 이새에게로부터 아마 전수받은 어떤 애정 결핍의 공허함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자 저 여자 속에서 그 채우지 못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아내를 얻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암논이 배달은 자기 여자 동생을 간음했는데 왜 다윗이 이 암논을 불러다가 꾸중하고 치리하고 왜 회복시키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거죠? 이미 권위를 상실한 거예요. 왜요? 세상이 다 알아요. 애들이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이미 다윗은 밧세바와 남의 여자와 동침한 거예요. 가리킬 수 있는 권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불러서 얼굴을 대하지 못합니다. 쳐다보지 못합니다.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동안 압살롬이 배달은 또 하나의 동생이 자기가 이 일을 자기가 치리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도망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에 가서 도망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가서 다윗이 압살롬을 잡아다가 때리고 꾸중하고 다시 아이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방치합니다. 3년 동안 방치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자기가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죽였거든요. 다윗에게 아비로서 남아있는 권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치하고서 싶어서 방치한 게 아니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영혼의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윗 속에. 결국 이 다윗의 기본적인 도덕의 결함이요, 자녀 때 가서도 비슷한 양상을 산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을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 거둬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이제 여러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이어그램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일린 시카고에 있는 데이비드 고타드라는 그 가정 연구하는 박사님이 이렇게 만든 건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권위에 순종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세 개의 인스티튜션을 만드세요. 세 개의 제도를 만드세요. 처음에는 가정이에요. 가정. 두 번째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권위에 순복하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권위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든 세 가지 제도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처음 만드신 제도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속에 들어가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권위 속에서 우리의 모진 부분이 이렇게 잘 가다듬어져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그 가정이란 제도 속에서 다른 사탄의 역사가 세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잘 보호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적 제도예요. 권위에게 주신 두 가지 기능이 있다면, 하나는 보호, 하나는 그 밑에 있는 비권위들을 잘 양육해내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걸 주셨고, 또 교회, 가정에 정부에 그런 걸 주셨어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은 치리하고 꾸중하고 해서 그 비권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이게 보호에 대한 그림이에요. 한 가정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버지는 가장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 보호의 우산과도 같은 분이에요. 우산과도 같은. 저 우산 밑에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게 부모의 권위란 말이에요. 저희 잘 보이지 않는데요,
저 아버지의 우산이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 결함 때문에 빵꾸가 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속으로 쉴 새 없이 사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 가정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키씨 먼키두예요. 본대로 행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구멍이 나면 그게 교회 목사의 그 권위든 가정의 부모의 권위든 그 정부의 그 수반자들의 그런 권위건 거기에 도덕적인 결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냥 사탄의 방비에 무방비 상태로 그 구멍을 통해서 사탄들이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로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신앙의 모범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그냥 사탄의 불화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산 그대로 우리 자녀 때에서 다시 똑같은 아픔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읽어드렸어요. 이 말씀은 영적 아비인 바울 선생님께서 신앙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쓰신 편지 중에 한 말씀인데요.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나이가 어렸어요. 그 교회는 나이가 디모데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 목사님께서 편지 쓰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살았어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목사님, 당신이 나이가 어리다고 기죽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교회 권위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말과 행동과 사랑과 언어,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권위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가정의 권위를 세우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 능력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 행동, 사랑, 정절, 믿음 이런 데 있어서 자녀들의 모범이 돼야 돼. 너희는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신앙생활해라. 나같이 말해라. 나같이 행동해라. 나같이 사람들과 관계해라. 나같이 깨끗하게 살아라. 너희들은 나 닮아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세운 게 가정의 어토리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 2분 동안 우리 삶을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기도 주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이미 실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남겼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하나님께서 잘 어루만지고 씻어주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절망 속에 아버지 들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과 순결함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꼭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는 주인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허물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입으로 고백한 잘못들을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 기억하지 마시옵고 우리 삶에 새로운 능력과 소망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온전한 사랑과 주님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가며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온전한 천국 같은 가정들이 우리들 가운데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